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리라 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치열한 또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도 이기고 그런 현장에서도 이기고 살아남느라 이 고생하셨습니다. 옛말에 고생 끝에 뭐뭐가 있다 하죠. 고생 끝에 뭐 낙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고생 끝에 골병 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골병 났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생 끝에 골병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인생이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빨리 죽는 것 정말 싫어하죠. 그런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흔히 했던 말이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정말 말 안 들을 때나 혹은 남편이 바람 피우거나 속 썩일 때 무슨 말을 하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 이 말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도 속이 상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지 정말 빨리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보면은 우리 남자들은 부인들에게 할 말이 없죠.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남자들은 집에 가거든 아내를 방으로 방비로 참 모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맛있는 반찬도 더 많이 나오겠죠. 한 번은 남자 세 명이 내화입니다. 내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귀담아 듣고 또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한 번은 남자 세 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의 죽은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죽은 이 몸은 병원에 가게 될 테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의 몸은 이제 관속에 들어갈 텐데 그때의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자네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물었다는 것이. 그렇게 물으니까 같이 죽었던 그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유능한 의사라.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가정에 훌륭한 가장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착한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자녀로부터는 자상한 아빠였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남은 한 사람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니까 나는 아, 저 사람
움직인다. 이 소리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우스운 이야기죠. 이 말 속에 누구든지 빨리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말씀했다. 여기에서 풀과 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름다움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풀과 꽃은 어떻습니까? 금방 시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은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안 아프고 오래 살려고 많이 노력들 하죠.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수영도 하고 참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등산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좀 오래 더 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늙고 세포가 죽고 근육이 소실되고 목과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하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죠.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인생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죽음이란 말은 사실 금기어이죠. 특히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신 앞에서 더욱 이 죽음이란 단어를 말한다는 것 정말 신뢰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병으로 갑자기 죽음이란 것을 마주해야 됐던 것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죽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죽음을 마주하고 직면해야 되는 일이죠. 따라서 두렵기만 하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정말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안 아프고 아무것도 나 모른 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됐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두렵다는 것을 말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좀 담담해지고 죽음 앞에서 의연해지고 죽음 앞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로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히스기야 왕은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났던 히스기야 왕은 기껏해야 15년을 더 살다가 또 죽었습니다. 물론 15년이라는 세월은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세월이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은 다시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심각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온 연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연소보다 앞으로 살아갈 연소가 더 짧아졌다는 사실. 우리 또한 이 히스기야 왕처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양과 같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의 흘린 피로 통해서 죄를 씻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희생의 제사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속 양을 잡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의 제사를 대신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죄 사함은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왜 죽음 앞에서 담담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을 믿은 성도는 지옥이 아니라 이제부터 죽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았던 성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은 이루어진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이것이 곧 통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피의 효력으로, 다시 말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 담담해지고 편안히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모세와 아론을 보면 그들은 언제 죽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너보산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모습을 보면 당황하거나 아니면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를 다해서 죽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야곱의 인생도 한번 보시면 그의 수를 다해서 죽음을 앞두고 평안히 그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가.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 역시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 피의 효력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다. 다 표현. 육신은 자고 잠깐 자면 어느새 우리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의 영혼도 나사로의 품에 안기든지 우리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백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 공통적인 뜻을 찾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 그 경건의 연습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33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급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겉과 속이 다름을 알고 그들이 불법을 일삼았고 또 그렇게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의 양심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이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그들이 아무리 서기관이고 또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간에 그들이 불법하고 외식하니까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판결 끝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속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눈은 잠깐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눈은 아무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나는 곳마다 꼭 보면 그 안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TV에 비춘 거 보면 때로는 그 집안에 타고난 집에 보면은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보면 심지어 중책을 맡은 직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산다면 그런 모습들로 유세의 거리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경건의 모습이 없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모두가 경건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하기를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경건을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슬기로운 다섯처녀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가득 차 있는지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그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 경건의 모습을 산다는 것이죠. 그 경건의 모습을 산다는 것이 그와 같이 조심스럽게 주님을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이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혹이 우리의 나의 믿음은 식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혹은 내가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한 그런 면은 없었는지, 이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 설교를 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같이 언제든지 준비된 성도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게.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도 앞으로 이런 경건의 훈련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죽음이나 어떤 심판이 갑자기 올지라도 언제나 그 마음은 기뻐할 것이고 항상 주를 감사히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 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전에 미국에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아카에다 테러범들이 큰 테러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민항기로 테러를 일으켰는데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그 빌딩에 충돌해서 2,977명이 사망하고 2만 5천 명이 부상 입는 어마어마한 대사건. 그리고 또 재산상으로 100조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재산적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미국에 나타났던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나? 어떤 뉴스 한 매체를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그 검색을 해 보니까
9.11 테러 이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 수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상시 경건의 훈련을 살지 않고 있다가 그런 테러범이 엄청난 테러를 일으키니까 불안한 것이죠. 세상이 종말에 온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달려가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평소에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잠시 그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여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너무 험하고 또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어떤 분이 인생을 나누어서 이렇게 조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을 살 때까지 자동차 안에서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의 평생에 6개월 동안 그렇게 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고물이나 우편물 이런 것을 보는데 8개월 정도를 소비하고 있었고 또 집이나 어떤 곳에 자기의 물건을 잃어버리고서 이리저리 찾고 헤매던 그런 모든 시간을 이렇게 합해 보니까 1년이 되더란 것이죠. 그리고 또 극장이나 놀이기구 같은 또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때에 어떻습니까? 마스크 사러 갔을 때 초기에 줄 섰죠.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갈 때도 줄을 뭐 그냥 항정없이 섰는 때도 있었죠. 자, 이런 줄을 섰는데 그런 줄을 섰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자그마치 5년을 소비하며 가더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1년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인생을 한 80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냐면 9년을 밥 먹는 시간에 허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긴 것 같지만 수많은 시간들을 허무한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실제로 알찬 시간을 보낸 것은 얼마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적시간은 쉬이 지나고 인생의 황후는 곧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우리의 두꺼운 그 위선의 외투를 벗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훈련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고 언제든지 준비된 성도로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디 짧은 우리의 인생이 지킨 것이냐, 그리고 이 인생이 우리의 것이냐, 마음대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혼을, 주의 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알고 주름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